2026년 6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과 예언, 참 한국교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한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약 시대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바로 이 이사야 28장 11절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두 가지 방언을 사용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이것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시도에도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사실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방언을 말씀하실까?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언은 본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표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방언을 들어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바울이 방언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온 교회가 함께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미쳤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즉 바울은 방언이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조롱거리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즉 집회를 할 때에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은사는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소는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세우는데 많은 유익을 주는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하는데 그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은사, 은사도 잘 세우는 은사, 바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은사 가운데 크기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각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은사를 개인에게 허락하실까? 서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왜 예언이 방언보다 큽니까? 방언 행위 가운데 때때로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방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소리의 종류로도 구별할 수 없고 소리의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외식과 허세를 위한 방언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며 그래서 예언이 방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그러면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 행위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4장 29절에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예언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가면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때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너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은사로 주셨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방언만이 신앙의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아닙니다. 방언을 비롯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태도다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자연스럽게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들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서로 그 은사들을 조화롭게 그리고 품위 있게 행해야 합니다. 은사를 경쟁적으로 사용할 때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고 분쟁이 생기고 화평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 은사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덕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질서 있게 사용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